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첫 절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언제로부터 14년 후일까요? 언제부터 14년 후일까요? 14년 후니까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 2장 1절이니까 1장부터겠죠. 그 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죠. 그 사건 이후에 14년 후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허락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고, 사도 바울의 복음도 사람에게서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올라갔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시 14년 만에 다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찾아가서 친교 약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여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내용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거짓 형제, 거짓 교사, 가짜 복음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그들이 자꾸 바울의 복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니까 바울이 나의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신적 기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바울의 복음 다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복음이 다르냐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고 유일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울은 그러면 너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 다르냐, 아니 같으냐 다른지를 묻는 그 물음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거짓 형제들은 자신들이 유대주의자였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배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거짓 형제들의 복음, 그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러면 정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다른 사도들, 예수님과 같이 동과동락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과 같으냐 다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동일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 바울과 베드로는 지금 친교의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더 이상 나의 사역도 그렇고 당신의 사역도 그렇고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동일한 복음을 한쪽은 이방인들에게, 다른 한쪽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서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 사랑의 섬김의 사역을 한 힘으로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의 많은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물론. 그렇지만 거기 내용을 보면 이반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사실 복음이 있기 전에는 겸상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사실 못 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교회가 사실은 인종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자기를 핍박하고 괄시하던 개 취급을 했으니까요. 개 취급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매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한 희생을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는데 우리가 하나 된 목적은 하나의 기초. 우리 하나님 공동체도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하나인 토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마 여기서 정말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아마 모여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참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저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의 문제보다 더 저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공간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한 복음, 유일한 한 복음을 통해서 유일한 한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은 하나인 그 근거는 복음의 진리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사실은 이 거짓 형제들이 자기들은 예수님과 살아생전에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 베드로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하나다. 나는 그들에게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출신이 같은 예루살렘으로 온 출신이 같은 그 거짓 형제들이 아니고 바울이 베드로와 한 마음인 겁니다. 한 형제고 사실은 동일한 한 사역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구랑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바와 디도와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이란 말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데 이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디도가 할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이면 충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너희가 사실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거짓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은 좋아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인류 그리스도인 다르게 표현하면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살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류 신자와 이류 신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죠. 이제 다 집사님이에요. 40대, 30대 후반 그리고 다 집사님들인데 한번 만났어요. 가끔씩 만나거든요. 경산에서 이제 가끔씩 보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30대 후반 거의 40대 가까이 된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청년들 제가 이제 그 청년이 한 20살 이럴 때 이제 가르쳤던 그런 청년인데 여전히 교회에서 이제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처를 받는데 그래서
그 사실 뭐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상처를 줬는데 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상처가 많냐? 교회가 좋은데 왜 그렇게 상처가 많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성골이라서 그렇다면서. 뭐 저희 아버지가 뭐 제가 목사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뭐 장로님,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뭐 할아버지 장로님이고 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은 성골이라서 그렇다면서. 근데 그 자매는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혼자 예수 믿지만 이제 뭐 다 여동생도 믿고 남동생도 믿고 다 믿지만 어쨌든 그 자매부터 예수를 믿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은 성골이라서 그런 괄시를 안 당해봤다면서 자기는 무술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에 너희가 결국에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다른 외적 조건,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일단 유대인부터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조건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근데 바울은 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 만약에 디도가 자기 스스로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길 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이 되길 원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으로 취급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받는 일을 절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은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훨씬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디도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럼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제약을 받는 거예요. 사역에 제약을 받고 불편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면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받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면 꼭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꼭 안 받을 필요가 있느냐,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것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에서는 만약에 디도가 할례를 받으면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자로서의 자격으로서 사람들은 간주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으면 복음의 진리가 상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방종이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욕의 노예인 삶이에요. 사실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거든요. 교회와 신앙에서의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복음의 진리.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혹시나 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혹시 거부하셔야 됩니다. 거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바칠 자유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 자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누가 와서 네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라고. 거기에 바울은 거부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나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이제 곧 말씀을 마무리하면 약간 이제 광고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로 나가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든 나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한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일에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과 삶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그 복음에 우리의 삶과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선교와 전도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